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셔도 되는데 네 의로움을 보았기 때문에 너를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못 해석하면 이게 오해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노아에게 구원받을 만한 어떤 선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가요? 우리에게 의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들, 착한 사람들,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것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건가요? 그게 아니죠. 우리는 아무 공로, 아무 의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의로움이라고 하나님이 봐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를 의롭게 봐주셨다라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결과 노아가 의롭게 되었다. 그래서 너의 그 의로움을 내가 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나타나는 그 의로움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너를 구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노아에게 나타나는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노아가 잘 지키고 있었던, 잘 붙잡고 있었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5절에 나옵니다. 5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자, 의인의 모습이 무엇이라고요? 다 준행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순종하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순종하는 사람이 의인이다. 근데 순종을 하더라도 여기서 일부분만 자기한테 마음에 드는 것만 이렇게 발췌해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다 순종했다 그러죠. 부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순종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어떤 것은 순종하고 어떤 것은 거르고 적절하게 내가 필터링을 해가지고 나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 것들만 순종한다. 이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죠. 신앙이 성숙하다는 것은 여기 노아처럼 모든 부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어떻게 하셨죠? 아버지의 뜻에 다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어떤 부분이 훈련이 되어야 되느냐? 이 신앙의 성숙은 순종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우리가 효자라고 하죠? 부모님 말씀에 다 순종하는 사람,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지켜내는 사람을 효자라고 하지, 자기가 걸러서 막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 지금부터 게임을 계속해라 이런 말은 막 네 알겠습니다. 그 말씀에 제가 즉각 순종하겠습니다. 게임은 잘 바로바로 가서 해요. 이제 가서 자라. 그런 거는 잘 순종해요. 자겠습니다. 네, 잘 순종해요. 이 나와서 간식 좀 먹으라. 그럼 기가 막히게 말하기도 전에 나오죠. 나와서 잘 순종합니다. 그런 것만 골라서 순종하면 그게 뭔 순종이에요? 나가서 좀 쓰레기 좀 버리고 와라. 그건 좀 곤란하겠는데, 제가 지금까지 다 순종하지 않았어요. 게임하라는 거 다 게임했고, 잘하는 거 다 잡고, 먹으라는 거 다 먹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와서 뭘 또 분리수거 물까지 버리라고 하십니까? 이런 거는 온전한 순종이 아니죠. 자기가 다 걸러서 하는 거니까. 100%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머리를 굴리면, 우리 머리를 회전시키면 순종할 게 거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항상 우리 현실에서 부딪히거든요. 말씀 그대로 순종하기에 이건 쉽겠다. 요거는 누워서 떡 먹기지 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 뭐가 있겠습니까? 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마음을 하나님 말씀에 내가 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잡수시는 것이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주의 말씀인 게 확실하다면 나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근데 이제 말은 쉽지만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조그만 배, 네 몸 하나 운신할 만한 배 만들어라가 아니라 이 배는 어마어마한 배입니다. 이 배가 홍수가 나면 쓸모가 있지만 홍수가 안 나면
전혀 쓸모가 없는 배입니다. 이 배 구조상 3층 정도 되는 배인데 어마어마하게 큰 배예요. 보통 고민이 아니죠. 이걸 만들어서 뭘 할까? 그럼 모든 동물들을 거기에 태울 거라고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 이거를 받아들이고 이것을 그대로 실행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노아가 이 배를 바다에서 만들지 않고 어디서 만들었을까요? 육지에서, 산에서 만들었습니다. 엔진도 없고 노도 없고 배를 만드는데 1, 2년 걸린 것도 아니고 요즘처럼 장비가 막 자르는 장비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런 장비를 가지고 만들었으니까 120년을 만들었다고 하죠. 그 산에서 만드는 동안 사람들이 소식을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와서 얼마나 놀렸을까요? 야, 산에서 뭐 하는 거야? 뭐 배 모양의 펜션을 짓냐? 그러면서 놀렸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몇 번씩 이 들고 있던 망치를 집어 던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이 죄의 많은 세상에 전혀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배를 만들었습니다. 배를 만든 것뿐만 아니라 배를 만들고 나서 그 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도 배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배 안으로 들어가면 이 들어가는 것이 진짜 순종이에요. 완전한 순종이에요. 7절 보시죠.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노아만 들어간 게 아니라 누가 들어갔어요? 아들들이 몇 명이에요? 셈, 함, 야벳. 상식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셈, 함, 야벳. 그래서 그 아들들이 셋 있고 그 다음에 자부들이 있었어요. 자부들 며느리들이 들어갔습니다. 여기 하나씩 다 결혼을 했나 봐요. 그래서 며느리들이 들어갔습니다. 이 자부들이 같이 따라 들어갔다. 이 자부들이 주는, 며느리들이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결혼 한번 잘해가지고 시아버지 잘 만난 덕에 이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 얻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며느리들이 주는 메시지는 뭐죠? 붙어가는 은혜, 붙어가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은혜 있는 자리에 붙어 있는 것, 거기에 하여튼 함께 자리하고 있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 옆에 정말 나한테 믿음에 도움이 될 만한, 영적으로 내가 배울 만한 사람이 주변에 있는 것이 좋아요. 그 옆에 딱 붙어 있으면 떨어지는 부스러기만 먹어도 같이 큽니다. 이렇게. 근데 전혀 신앙에 도움이 안 되고 가면 욕만 하는 사람 옆에 가면 욕만 배워갖고 나와요. 불평하는 사람 옆에 가면 계속 남 불평하는 것만 배워갖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 누가 있는지 잘 살피세요. 옆에 누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지금 누가 있는지. 이게 좀 배울 만한 사람입니까? 빨리 좀 정리해서 관계를 정리해야 될 사람인지 잘 살펴보시기 바라요. 이 며느리들이 붙어갔다. 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갔고, 그 다음에는 사람들은 설득해서 야 들어가자, 아들들아 들어가자, 자부들아 들어가자, 이렇게 하면 되지만, 여보 들어갑시다, 이렇게 하면 되지만, 사람들은 설득이 되지만 이제 또 누구를 끌고 와야 돼요? 동물들을 끌고 와야 돼요. 암수해가지고 한 쌍씩 모든 종류별로 다 데리고 와야 됩니다. 배를 만드는 것도 쉽지 않지만 이 동물들을 데려오는 게 또 만만치 않아요. 세상에 짐승 종류가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여러분들 알고 있는 동물 이름 대기 한번 해볼까요? 자, 저부터 코끼리, 또 뭐 있어요? 호랑이, 또 얼룩말. 벌써 떨어졌죠, 여러분들? 하여튼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다고요. 멧돼지, 하마, 왜 빼냐, 기린, 사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졌죠? 제가 몇 개 더 됐으니까. 너 될 거 없죠, 이제? 침팬지, 다람쥐, 원숭이, 제가 졌어요. 자, 근데 그것도 막 잡아와서는 안 되고 어떻게 돼요? 암컷과 수컷을 짝을 지어서 한 쌍을 데려와야 됩니다. 꼭 2마리씩 데려와야 돼요. 3마리가 따라오면 어떻게 돼요? 한 마리 잘 타일러서, 야, 넌 아니다, 넌 이번엔 빠져라, 그러면서 한 마리 잘 타일러서 돌려보내야 돼요. 2마리만 와야 돼요. 2마리만. 여러분들 잠자리 잡아보셨어요? 잠자리 잡기도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잠자리 잡기도 힘든데 캥거루 이런 거 어떻게 잡아옵니까? 타죠. 코뿔소 큰일 나죠. 잘못 접근했다가는 그거 어떻게 잡아옵니까? 자, 맹수들은 무슨 수로 잡아? 호랑이 이런 거 어떻게 잡아요? 호랑이. 여러분들 이제 그림책에서 보고 동물원에서 보고 호랑이 이러니까 우습게 보이죠? 호랑이하고 여러분들이 같은 이 공간에 같이 호랑이하고 여러분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사시나무 떨듯이 막 바들바들 떨릴걸요. 그 호랑이를 어떻게 잡아옵니까? 보통 일이 아니죠. 네. 암수 한 상씩 가져오니까 암수를 또 어떻게 구별해요? 다 뒤집어 봐서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못 데려옵니다. 그거.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동물들을 다 같이 태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동물들을 데려오는데 노아는 힘이 하나도 안 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짐승들이 알아서 자발적으로 자진 입대를 했습니다. 노아가 잡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끌어오신 것이죠. 여기 보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일렬로 막 들어오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예전에 제 고향교회는 요즘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버스를 여러 대를 돌렸어요. 버스를 여러 대를 돌려가지고 특히 저녁 예배, 거기는 7시 예배였던 것 같아요. 7시 예배가 되면 여러 버스들이 막 인근 각처에서 이렇게 쭉 돌려가지고 성도들을 쫙 태워고 오는데 제가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보면 버스에서 사람들이 이 버스에서 내리고 두 번째 버스에서 내리고 그 다음 차에서 내리고 하는 걸 보면 그렇게 흐뭇하고 좋더라고요. 흐뭇하고 좋아요. 그래서 막 오하열을 맞춰서 막 쫙 내려가지고 계단으로 쭉 이렇게 예배당에 올라오는 거 보면 그렇게 좋았는데 제가 이제 교육전도사 시절에 조그만 지하교회 이렇게 섬겼어요. 근데 이제 저녁 예배 때가 되니까 저녁 예배 때 되면 한 담임 목사님 부부 그다음에 그다음에 반주자 해가지고 4명이 드릴 때가 참 많았어요. 근데 이제 저녁 식사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밖에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대형교회 버스들이 와가지고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 막 실어 가는 거예요. 제가 막 얼마나 분노했는지 어디 자기 동네에 앉아있지 여기까지 와가지고 사람들을 실어 가냐고 대형교회들 문제라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치를 떤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그 교회 목사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성도들이 쫙 이쪽 동네에서도 오고 하계동에서도 오고 상계동에서 오고 중계동에서 오고 막 이렇게 들어오는 거 보면 막 기분이 좋아지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버스를 안 돌려도 어떤 시스템을 따로 돌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 동물들을 창조하시고 조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한번 말씀하시면 어떻게 돼요? 그 동물들이 자발적으로 올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동물들이 어떻게 옵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만드신 분이 그 동물들 짝 맞춰서 이렇게 오게 하는 거 못 하셨을까요?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8절부터 10절에 보십시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덮이니. 방주는 노아가 만들었지만 동물들은 하나님께서 끌어오셨습니다. 무엇을 말해주고 있죠?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전도 같은 거 해보면 그렇습니다. 아까도 한 권사님 친구분 이렇게 막 이렇게 설득하시는 거 옆에 자리에 같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전도가 별일 없는 것 같아도 자기 주변에 이렇게 비소금 강영교회 전도지가 꽂히는 걸 보면서 뭔가 이렇게 감지가 된대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대가 된대요. 그래서 꼭 그 전도지를 보고 안 오더라도 그분 고백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열심히 전도하는 비소금 강영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은 또 따로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 고백을 하는 게 막 간증을 하시는데 엄청난 그 위로와 격려가 되더라고요.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할 일이 있어요. 꼭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묻어서 없어지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 하나님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나는 내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방주에 들어가는 것도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사실은 여기 보니까 방주에 들어간 후에 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홍수가 나서 배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언제 들어갔어요? 먼저 배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홍수가 났어요. 이거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거 아세요? 때가 되니까 구원받을 사람들은 방주 안으로 들어갔고 그 문을 하나님이 닫으셨습니다. 16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홍수가 며칠 동안 40일 동안 땅에 계속되었습니다. 성경에서 40은 정결의 기간이에요. 40년, 40일 그러면 그 정결의 숫자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슬비가 아니라 강한 폭우, 엄청난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홍수에 대한 묘사가 11절, 12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죠.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자,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땅에서는 큰 샘들이 막 팡팡 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는 창문이 열려서 거기서 비가 막 쏟아지고 있어요. 엄청난 물이 여기에 쏟아진 것입니다. 땅 속에 물이 막 터져 나오고 위에가 열리고 그러니까 뭐 감당이 안 되죠. 또 홍수 나는 거 요즘은 잘 못 보는 게 아니죠. 진짜 홍수 나면 이거 엄청나게 무섭거든요. 물이 막 다 쓸어갑니다. 더 이상 육지와 바다의 구분이 없어지게 된 지구가 창조 이전의 모습으로, 온 땅은 수면이 이렇게 탁 덮고 있었죠. 그게 이제 창조 이전의 모습인데 그때로 돌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에 보면 8절 9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물이 그 땅을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선이 있습니다. 이 선을 넘으면 이게 재앙이에요. 개구리가 물가에 있어야 되는데 물가를 벗어나면 재앙이죠. 그죠? 그래서 개구리 재앙은 개구리가 그 영역을 벗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섭리로 지금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재앙이 없는 것이지 이 손을 놓으시면 이 선을 넘어가게 돼요. 그러면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반적인 하나님의 일반 은총과 상식을 통해서 우리의 정신을 딱 붙잡고 있으니까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예의를 지키고 질서를 지키고 도덕을 지키고 하는 것이지 이걸 탁 놔버리면 이 재앙이 됩니다. 그래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막 넘어요.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합니다. 이게 재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꽉 붙들어 주시는 동안에는 우리가 그것을 놓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랬는데 히브리서 1장 3절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금 딱 붙들고 있다고. 그럼 홍수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던 것을 확 놓아버리신 것이죠. 하늘의 창들을 확 열어보시고 땅에 있던 샘들을 팍 터뜨리니까 이게 홍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지금 홍수가 났는데 온 사방이 다 물 난리가 돼버렸어요. 이제 물이 영향을 안 주는 데는 없게 되었어요. 근데 딱 한 군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은혜 가운데 붙들고 있는 공간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였을까요? 방주였어요. 방주. 모든 세상이 물로 막 넘쳐가지고 다 잠기고 난리가 났는데 유독 그 가운데 평안함을 유지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들림을 받고 있는 공간이 바로 방주였어요. 이 방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고 있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심을 입은 사람들,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에요.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방주 안에,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방주 안에 딱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이 있어요. 짐승들이, 또 이 생물들이, 이 사람들이 방주에 들어온 것 자체가 하나님의 붙드심이에요. 노아가 막 쫓아다니면서 잡아온 것이 아니라 자기 발로 걸어 들어왔어요. 마치 자진해서 입대하는 군인들처럼 척척척척 오와 열을 맞춰서 들어왔습니다. 자기들이 다 알아서 찾아왔고 자기들이 알아서 다 배 층으로 들어갔어요.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짐승들은, 코끼리 같은 거는 중앙에 1층에 딱 자리 잡아서 여기는 내 자리야, 내가 중심을 잡아야 해, 딱 있고, 가벼운 아까 다람쥐 같은 것들은 이제 3층으로 올라가고, 새들은 막 위에 있고,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람은 짐승에게 명령할 수 없어요. 오래 막 해가지고 트레이닝을 하면 조금 하지만 모든 동물들에 대해서 명령할 수 없습니다. 먹이를 줘가면서 겨우 막 훈련을 해야 조금 말을 듣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물들에게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지으셨으니까 얘들아 둘씩 짝지어서 들어가거라. 이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동물들을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까? 철새들을 보세요. 철새들 때가 되면 그 수천 킬로를 그냥 날아서, 누가 가르쳐 준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는데 거기를 날아가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짐승도 움직이고 곤충도 움직이고 땅과 바다도 움직입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이 배 안에 들어와 있던 동물들이 서로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서로 막 잡아먹고, 오, 여기 내 먹이거리가 있네, 사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기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입을 딱 닫고 조용히 말을 잘 들어야 돼, 서로 막 격려하면서 그러고 막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서로 핥히고 물어뜯고 하는 것은 범죄 행위야. 우리가 서로 자제해야 돼. 서로 막 다스리면서 탁 이렇게 하면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홍수 가운데 우리를 구해 주셨는데 우리가 여기서 싸우고 밖에서 하던 그 악한 습성을 그대로 가져오면 되겠니? 그러면 안 되지. 서로 다독이면서 하는 거예요. 이 배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서로 이렇게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우리 이 안에서 은혜로운 말들만 나누자. 우리 이 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하자. 우리가 예수님 이름 외에는 다른 거 얘기하지 마. 세상적인 거 갖고 들어오지 말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왜 야생동물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왜 그렇게 싸우지 않고 잘 지낼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는 이 야생동물들과 같았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죠. 내 눈이 원하는 대로, 그 창세기 그 3장에 나오는 보암직도 하고, 눈으로 보고 좋은 거는 다 가져야만 만족하던 우리들이었어요. 몸이 원하는 것은 다 누려봐야 만족하던 사람이었어요. 내 안에 있는 내 자랑을 다 쏟아놓아야 직성이 풀리던 그런 정말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거짓말하고 게으르고 남 미워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던 우리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 은혜의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 은혜의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마치 노아의 방주에 탑승한 이 동물들처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걸 기대하시길 바라요. 우리 빗소금 가정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 내가 점점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겠구나. 내 안에 있는 그 상처와 내 안에 있는 그 모난 모습과 하나님 앞에 깎여져야 될 그 부분들이 점점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다듬어지겠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좋은 온전한 성품으로, 인격으로 바뀌게 되겠구나. 그것을 여러분들 사모하시고 기대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많은 짐승들이 들어와 있었지만 한 번도 한쪽으로 쏠리지도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붙드심이죠. 우리는 노아처럼 배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여기 보면 비가 들어갔는데도 처음에 안 옵니다. 비가 안 와요. 여러분들 그거 아셨어요? 비가 언제 왔을까요? 일주일 있다 왔어요. 몇 절에 나오죠?
10절에 자 9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배에 들어갔죠? 그러면 배에 들어갔으면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다면서요. 그리고 온 동물들이 들어가는 동안에 사람들이 얼마나 놀렸을까. 아이고 저게 뭐야. 산 위에서 비도 안 오는데 뭐 하는 거야 하면 배 안에 딱 들어가는 순간 문 딱 닫고 뭐가 해야 돼요? 우르르 쾅쾅 하면서 비가 막 내려줘야 노아가 어떨까요? 기분이 딱 좋고 이것들 내 말 안 듣더니 잘 됐다 이렇게 될 텐데 여러분 배 안에 들어갔는데 비가 안 왔어요. 며칠 동안이나? 7일. 여러분 7일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저는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막 기다리면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나 막 빨리 좀 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좀 그러진 않고 어쨌든 하여튼 이게 기다리는 게 어떨 때는 굉장히 길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일주일 그 다음날도 비가 안 와요. 밖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똑똑똑 계세요. 아이고 그 안에 뭐 하세요? 되게 더울 텐데 아이고 어떡하나 비가 안 오는데 어떡하나 나오세요. 막 놀렸을 거예요. 하루 이틀 사흘 노아에게는 이 7일이 정말 7년같이 느껴지는 긴 시간이었을 거예요. 바로 좀 비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내가 옳았다는 것을 딱 증명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예수 믿는 순간 성적이 막 쫙쫙 올라가면 얼마나 좋아요. 1등급씩 쫙 나와주고 기본적으로 학교 교장 선생님이 좀 보자고 하고 너는 우리 학교의 희망이다 좀 얘기를 하고 좀 이렇게 나와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예수 믿고 나서 막 좀 그런 변화들을 막 느껴봅니까? 막 돈이 막 들어옵니까? 그렇게 됐던가요? 사업이 막 풀리던가요? 배가 좀 들어가던가요? 전혀 변화가 여드름이 좀 사라지던가요? 그런 것도 없잖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어떤 거기에 대한 보상, 거기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허락하지 않으시는가? 노아 가족이 이 배 속에 들어가서 7일 동안 배 안에서 나눴을 대화가 저는 너무 궁금해요. 이게 뭡니까 아버지? 이러려고 우리를 이 고생을 시키셨습니까? 나중에 천국 가서 우리가 꼭 물어보고 싶은 내용이에요. 혹시 모르겠지만 노아의 아들 중에 한 둘째 정도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이게 뭐냐고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 좀 해줘 보십시오. 저를 논리적으로 좀 설득을 해 보십시오. 얘기했을 거예요. 둘째는 그럴 수 있어요. 딱히 할 일도 없을 텐데 방주도 다 지었겠다. 그저 챙겨놓은 식량이나 축내면서 이럴 거면 집에서 먹지 뭐하러 나와서 생고생입니까? 이런 말하는 첫째가 있었을 거예요. 자, 이쯤에서 비가 막 오면 참 좋겠는데 짐승들도 다 자보다 낫는데 비가 안 옵니다. 근데 아들들도 순종하는 아들들이었던 것 같아요. 아까 그 며느리 자부들도 그냥 기다립니다. 우리와 하나님이 다른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바로바로 눈앞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과연 역사하신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고 하나님은 가장 좋은 타이밍에 그 일을 진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는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사이에는 이 7일이라고 하는 간격이 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좀 해주실 때가 됐는데 이제는 빗소금 광역교회 한 달 동안 고생시키셨으면 이제는 좀 쫙쫙 꽉꽉 차게 좀 해주실 때가 됐는데 하는데 하나님은 조금 더 담임 목사가 좀 더 겸손하게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하실 수도 있고 우리 성도들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있는 성도들도 족하다 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7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다림의 시간을 여러분들 잘 보내고 있습니까? 여기 고3들 있죠? 고3들 그 수험생의 기간 잘 지내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때가 공부해야 될 때 공부하게 하시죠. 우리 생각에는 이번 시험에는 내가 반드시
반드시 붙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번이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교회 생활 그렇게 열심히 하는 우리 아들들 취업에 반드시 붙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소식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쯤 되면 이제 봄바람이 이제 불기 시작하는데 이쯤 되면 결혼 소식이 좀 들려야 되는데 여전히 아닐 수 있어요. 결혼했으면 이 정도 됐으면 아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애가 안 나와요. 이 정도 내가 주님을 잘 섬겼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충성 봉사했으면 뭔가 경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 되는데 그게 안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제 병이 좀 낫고 건강을 회복해야 되는데 여전히 투병 중에 있어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7일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딴 건 다 졸면서 놓치셨더라도 이 부분만 잡으시면 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실까? 왜 일주일이라고 하는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게 하시는 것일까? 첫 번째는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알게 하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 때는 무엇이 더 중요한지, 무엇이 덜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요. 이 시간이 없으면 우리는 그게 전부 다인 줄 알아. 그게 최고인 줄 알고 그게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그 기다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거보다도 내가 생각해야 될 하나님 앞에서 더 온전히 붙잡아야 될 부분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약속된 것은 기다려야 됩니다. 7일을 기다리던 1년을 기다리던 아니면 더 많은 시간을 기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기간을 통해서 더 중요한 것, 덜 중요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영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부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대해서 언제입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주권으로 남겨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살펴봤듯이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배고파하는지, 우리가 언제 목말라 하는지, 우리가 언제 자야 되는지 선한 목자가 너무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때 승진 안 된 것이 오히려 다행이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때 그 여인이 나를 찬 것이 다행이다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빨리 승진했다가 빨리 명예퇴직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급을 조금 늦추셨는지도 모르지요. 결혼이 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결혼하셔야 될 텐데 결혼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이 늦어지는 거, 이왕 늦어진 거 그동안 박사학위나 따자 그러면서 이제 유학을 갔어요. 학위가 아직 안 끝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좀 붙잡아 두실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몰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왜 그렇게 기다리게 하시는지, 왜 거기서 그렇게 오래 머물러 있게 하시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보면 그때 그 기다린 것이 결과적으로 유익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는 이 모르는 것에 대해서 좀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모를 수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그대로 안 되면 막 안절부절하면서 그냥 요거 돼야 되는데, 이번에 내가 이거에 붙어야 되는데, 이번에 내가 이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번에 내가 이 정도는 따줘야 되는데, 막 자격증도 따줘야 되는데, 뭐 승진해야 되는데, 이건 내가 세운 계획이고 하나님이 하신 그림은 달라요. 5년 뒤에 대학 들어가면 어때요? 더 멋지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선하신 그분이 나의 목자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우리는 얻을 것 다 얻은 사람입니다. 목자가 그분이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기다리라고 할 때 기다릴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그 기간을 더 유익하게 사용하면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 기다림의 기간 동안 뭘 점검해야 된다고요?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잘 옥석을 구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계획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수고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투자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고했지만, 내가 노력했지만 결국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고백을 내 입술을 통해서 하게 하시는 그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기를 안 주시면 공동체 안에 더 헌신하는 시간으로 가질 수 있어요. 취직이 안 되면, 공부의 길이 안 열리면 그 기간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영성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때가 되면 이루시고, 우리를 절대 망하게, 너희들 그걸로 쫄쫄 고생하다가 굶다가 그렇게 아주 그냥 아주 비참하게 살다가 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때에 맞게 멋지게 이루어 주시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붙잡고 오늘 방주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